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만 가지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음악으로 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전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이 할렐루야죠. 이 곡이 처음 초연되었을 때에 영국 왕 조지 2세가 반주가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났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 부활절도 역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첫 아이 임신했을 때의 메시아 곡, 제가 좋아하는 곡은 처음에 나오는 서곡 다음으로 두 번째 나오는 곡입니다. Comfort ye my people.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지금 들어도 아주 감동이 새롭게 오는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오늘 본문 40장 1절의 말씀, 바로 핸델의 메시아의 작사 첫 번째 나오는 이 곡이 바로 작사의 모티브가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요즘 공통된 의견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한 분만 이사야를 쓴 것이 아니라 두 분 내지 세 분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마지막 66장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들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그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나오는 그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그 예루살렘으로 배경한 제1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심판 예언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회복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40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회복의 말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나이 지긋한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내가 시집살이 하는 동안 우리 영감 때문에 그나마 살았답니다. 시어머니가 어찌나 못 살게 하시던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치마 뒤집어 쓰고 깊은 열못에 빠져 죽으려고도 했고, 양잿물 마시고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밤에 잠자기 전에 말없이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었답니다. 남편의 거칠거칠한 손, 고되게 일한 그 큰 손으로 꼭 잡아주면 눈물이 흘러 넘쳤답니다. 말없이 잡아주는 그 손길이지만 100마디보다도 더 깊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을 이와 같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21세기에 디트로이트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손에 꼭 잡아주시며 힘없는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시며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줄,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서는 이사야의 연주는 세 가지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누구를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1절에서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고, 백성이 되리라고 오늘 내 백성이라는 이 말 속에 그들을 진정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도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들에 핀 한 꽃과 같고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랄 강가에서 포로된 그들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해방되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셨습니까? 지치고 힘드십니까? 무거운 짐으로 좌절하고 계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서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짧은 두 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강물처럼 넘쳐 흐른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하여 꾸짖지 않으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니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갔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징계받아 마땅한
부족한 인생,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범했던 이스라엘 백성, 정말 징계받아 마땅한 그들을 오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63편 7절과 8절에서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 날개 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같이 읽읍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본문 3절과 8절에 보면 마치 그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아스팔트 길이나 그리고 다듬어진 그런 평탄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느 곳을 간다 그러면 먼저 선발대가 파견해서 그 길을 고르고 평탄케 만들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때 우리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오시면 평탄케 해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꽃과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 불게 되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랄강가에서 소망 없이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니라.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고난이 있음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하나님의 고난을 신뢰하라고 예언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주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많이 듣던 구절이죠. 이 구절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600년 후에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죄인들에게 자유와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골짜기 된, 그리고 자갈밭인 평탄치 못한 길들을 예비해야 합니다. 죄악된 장애물들을 다 고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만한 심령을 겸손히 낮춰야 하며, 쉽게 요동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믿음으로 평탄케 해야 하며, 강팍한 마음을 사랑으로 고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난 인격을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신을 바라보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탄케 되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명령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소리 높여 두려움 없이 전하라고 하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리 높여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장 15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과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도 떡을 걱정하며 떡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요즘 출애굽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따가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면케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3일 후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전에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또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칠 정도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어리석을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굽이굽이 우리들의 골목골목마다 낮에는 떼약빛의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추위를 면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바라보며 문제 속에 들어가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을 블레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이스라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이나 물이 부족하다고 그 부족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시며 함께 하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편,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 모든 듣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얽매임에서 해방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굿뉴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강한 팔로 우리에게 상급하시고 보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요 목자 말에 순종하는 것이요 목자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양 되신 여러분과 저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자 주님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 아픔과 상처, 울분과 억울함, 심지어 알 수 없는 미래조차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골짜기를, 구분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평탄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 아픔과 상처, 울분과 억울함,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책임져 주실 줄 믿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하며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